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래야 막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7장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16장 말씀의 메커니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유럽 첫 성이 나오죠. 빌립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어때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럽의 처음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역사하는 큰 씨앗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금요기도회 때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간수에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꼭 부흥만 하면 좋은데 교회의 바울, 실라,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꼼꼼한 역사예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간수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지금 오늘 16장에 나온 내용은 뭐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오고 우리 화면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는 지역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1차, 2차 선교 여행의 지도가 이렇게 쭉 대단한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듣든 또 못 알아보든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말할 수 없고. 그 다음 사진이 또 있나요?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1차, 2차 선고, 그러니까 아덴은 어딜까요? 네네, 아테네예요. 아테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떤 분은 당황스럽게 딴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목사. 근데 자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텐트 메이커. 자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됐죠.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데 가서는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막 핍박을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쭉 설명해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뭐냐? 소동이 일어난지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은 뭘까요? 인간적인 소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을 표현을 하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이상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소동이라고 말하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폭발하시는 역사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소동,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빌립보 성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직분자들이 소동해요. 믿는 자들이 소동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를 돌아봤어요.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동케 하는 자가 있어요. 흔들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에 맞게 예수 믿는 연수에 맞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의 맥락으로 교회에 불을 일으키는 분들이 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쭉 보면서 이 거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서 한 학자는 얘기를 해요. 거점 중심의 선교와 전도를 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빨리 가요. 이제 다음 주면 6월 1일이죠.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작년 10월 달에 와서 교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 좀 웃으세요 좀. 시간이 너무 빨라. 지혜로워야 돼. 담임 목사가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특별히 축복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지혜로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붙습니다. 거점, 핵심적 전도 전략. 지금 이게 나가는 건 사도 바울이 그냥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건 아시잖아요. 보세요. 지금 바울은 거점을 중심으로 어디에 전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보는 거예요. 그냥 아까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데살로니아니 뭐랄까 지금 뭐 베레아니 나중에 아테나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론 성령이 이끄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느낌 기억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략을 갖고 고민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때도 다 여러분 이제 농번기죠. 바쁘시니까 제가 음악 끌 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고 설교만 잘하면 뭐 할게요. 그래서 설교하고서 여러분들 나가시는 분들 하이파이브하고 바쁘시죠? 하고서 다 가시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해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과수원 신방 준비를 하면서 좀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셔요. 파란 색깔, 저 엄청 디테일해요. 이렇게 파란색 바카스하고 초록색 바카스. 바카스 F랑 초록이랑 뭐가 다를까요? 써 있잖아요, 여기. 디카페인.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바카스를 갖고 가는 자는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되는 자. 이렇게까지 또 그러니까. 근데 초록색 바카스를 먹은 자는 디카페인이니까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는 자. 다음. 이제 학생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가보니까 운곡 초등학교, 율곡 고등학교 막 애들이 막 70명씩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인데 한번 다음 보세요. 이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여기 있죠,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농심인데 뭘 바꿨어요, 제가? 농소 안성탕면 바꿔가지고서 이제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퍼진 사람은 못 써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축복합시다. 퍼지지 말자. 라면은 퍼질 수 있어. 근데 사람은 퍼지면 못 써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퍼지면 이게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농촌교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카톡을 아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 딸도 제발 오지 말래. 여러분 제발 좀 들으세요. 담임 목사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 이게 농촌 스티커 붙이고서. 그리고 빨간 거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저는 누나를 딱 보면 알아요. 교회 나올 것 같은지 안 나올 것 같은지. 전도를 많이 해봐서 교회 나올 것 같은 애는 600원짜리 신라면. 근데 별 회의적이고 저 운남교회 다녀요. 그런 애들이 이거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날이 더우니까 아저씨 그러더라. 저 전도의 달인이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오지 않으실 거면 요즘 애들은 라면이에요, 라면.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불닭 볶음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닭 볶음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친구랑도 카톡을 하면서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누군가 그래요. 담임 목사 되면 좀 편하지 않냐? 그건 도시 얘기요, 도시 얘기. 우리도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겨서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심각하니까 누가 물어봐요. 학생이 애들 다 알아요. 혁신도시 애들이 아저씨 근데 요즘 붕어빵은 안 해요? 그래서 학생 더운데 붕어 먹으면 죽어.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팥빙수는 장로님들이 사주실 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시무 장로님들이 사줄 거야.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목사도요 진실성, 인성, 열심. 한번 지금 대구가 이단의 가장 핵심 지역이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정말 부끄러운 말씀 드릴게요. 2달 전에 담임 목사 면담한다고 와서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기 때문에 만나자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목사님을 진작에 보러 왔어야 되는 분이래요. 그래서 나를 우리 청빙에 가려고 그러는 분인가? 그래서 그걸 생각했는데 자기는 신천지 시모온 지판 대구 본부장이래요. 3명이 왔어요. 질리니까 허심탄회하기로 대화 좀 해보자고. 목사가 이럴진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다 와서 전도하고 난리를 펴요. 혁신도시 가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진리라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며요. 예수 믿고 기쁘다며요. 그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무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저는 잘 믿는 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뭐 너무 분위기가 또 심각하니까 뭐 법카니 먼카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럼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뭐 카드를 줘도 주유하고 이런 거 뭐 하고 뭐 제 차로 끌고 신방 가지고 청구하지 않아요. 요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보실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계셔요. 이 교회가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뭐 옛날처럼 담임 목사의 뛰어난 설교, 그건 30년 전 얘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다 뭐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년에 뭐 내려놓을 거야, 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하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누구를 뭐 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높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저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안 믿어요. 새벽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교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니게스라는 뜻. 유니게스. 이 말은 뭘까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장벽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형님이 와도 내 기준과 상황과 머리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병든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 취향에 안 맞아서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거리껴도 받아들인 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즘 사람들이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정말 복음적인 대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카는 목사님 책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지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걸 원해요. 교회 오면은 뭐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들었을 때 아멘하고 뭐 등어리 확 긁어주는 얘기를 들고 분위기가 좋으면 뭐 아멘이 나오고 은혜 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이 거북하고 듣기 힘들어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아멘이 나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뭐 시킨다고 아멘이 나오는 건 가짜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뭐 믿습니까? 이런 것도 싫어요. 여러분이 마음 깊이 깨달아주면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은 제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중학교 2학년짜리 한 학생이 정치에 대해서 30초에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한번 보셔요. 이 얘기를 원래 퍼서 올리려다가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대단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 지금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 동원 안 시켰다고 막 원산 폭격 군대용으로. 요즘에 군대에서 누가 인권 누가 안 시켜요 그거. 기독교는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일단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이 통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통하고 성령의 불도 임해야지. 성령의 불은 임했는데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타는 사람은 말씀과 은혜로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베레아에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장벽이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원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은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격적인 성령이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국교회 역시 저는 그런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본질에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본질에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경상도에 와서 제가 그런 면이 좀 기도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양반의 도시고 또 그래요. 제 친구도 이제 안동에서 큰 교회 간 친구가 있는데 아주 양반에서 아멘들도 안 한대요. 크게 아멘 하면은 좀 뭔가 체신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천신학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충청도와 비슷한 김천에 대한 고찰. 자, 아멘을 잘 안 해요. 집에 가서 하든지 집에 가서 웃는 것 같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용우 목사님 혁신도시 근처로 가서 편하고 그러지 않냐고. 근데 좀 넘들이 더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살이 좀 탔대. 여러분도 관심도 없잖아 저한테. 아예 농사 조금 했는데 잘렸어. 네 그랬어요. 작업반장한테 잘렸어. 그런데 제가 오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이세요? 교회 오는데도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뒤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도 인사해요. 뭐 설교 잘하고 뭐 할게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아드리고 이래야지. 우리 교회는 냉랭한 그런 좀 뭐랄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전 16장 17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처럼 장벽이 없이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또 막으시면 또 안 하고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주일 예배 때 이 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찬양단 청년들 보니까 22명이 섰더라고. 유치부 애들까지 다 예쁘게 쓰면 32명이 설 수 있어. 그럼 다 서서 예매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럼 교회는 금방 제가 볼 때는 200명 부흥하면 700명은 또 금방 돼요. 그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이 이 교회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했다. 여기 나오죠? 상고했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은요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것처럼 면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좋지 않아요?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원문에 근거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성경 대충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크리노 법정에서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것처럼 조사한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재밌고 안 재밌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 있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만 드러나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 심리학적인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는 꿈꿔요. 우리 교회에서 본질적인 예수님만 드러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다른 뭐 다음 세대 뭐 카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지만 할 건 다 하게 하시는 결국 열매 맺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웃기든 울리든 아무런 달란트도 없지만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들뜨게 하기 위한 예화 뭐 다 드리고 나중에 뭐 설교 몇 마디 하는 그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생명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감동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생각과 인격이 바뀌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들었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좋아서 막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스펀지가 이제 습득을 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교회를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같은 맥락을 전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막 그걸 깨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저의 1순위는 어르신들이에요. 갈렙부예요. 갈렙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고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는 보여요. 제가 지금 마이크 하니까 지금 모니터링이 돼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애들 다 진짜 유튜브에 서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박영순 권사님 애들 쌍둥이 애들 서 있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저만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권사님들 막 바와 같은 애들 막 기타도 치고 막 서 있고 막 쨍그랑 소리도 나고 좀 그럼 이쁘지 않아요? 저 혼자만 흥분했나요?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애들도 있고 막 예배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본국교회 갔더니 막 긴장만 되고 아이고 50견이 또 걸리는 것 같아. 너무 거룩해야 하나님도 원치 않아. 나도 목사인 신학 전문가인 나도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제발 좀 자유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힘들었지만 이 베레아에 와서 신사적이었다. 젠틀이 아니에요. 젠틀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어린이 다 이르기까지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따뜻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